책 많이 가져가셔서 좀 필요하신 분들 주변에 좀 이렇게 많이 가져가셔서 좀 나눠주세요. 저희가 책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주변에 저도 책을 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1일차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이번에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선교사들 위주로 봤다고 이번에는 순교자, 우리 한국교회 복음을 위해서 정말 애쓴, 우리가 물론 예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지만 또 이 땅의 복음에 헌신과 수고를 위한 우리 선교사들,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복음의 문을 연 선교사, 우리 인물 소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로버트 토마스는 한국교회 역사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들고 조선 땅에 발을 디딘 사람으로 기억된다. 그는 영국 웨일스에서 태어나 젊은 나이에 복음의 소명을 품었고 조선이라는 이름조차 서구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시대에 미제 땅을 향해 나아갔다. 그에게 조선은 선교 전략의 대상이기보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게 하신 부르심의 땅이었다. 토마스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다. 첫 번째 조선행 선교 여정에서 아내를 잃는 깊은 상실을 겪었고 이후 잠시 선교지를 떠나야 했다. 그러나 그는 고통 앞에서 소명을 내려놓지 않았다. 오히려 상실은 그를 더욱 깊이 복음으로 이끌었다. 그는 조선을 포기하지 않았고 다시 한문으로 쓰인 성경 200권을 들고 조선을 향해 길을 나섰다.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에 이르렀을 때 조선은 외세에 극도로 경계심을 품고 있던 시기였다. 배는 불타고 폭력과 혼란 속에서 토마스는 끝내 생명을 잃게 된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품에 성경을 안고 조선 사람들에게 그것을 건네며 외쳤다고 전해진다. 그의 죽음은 실패처럼 보였지만 그가 남긴 말씀은 이후 평양 땅에서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예배당이 되어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게 된다. 그는 열매를 보지 못했으나 조선 땅에 신앙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 1910년 그 문을 통해 한국교회 성도 수가 약 17만 명이 되었습니다. 1990년에는 1000만 명이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의 선교 열정과 순교의 피는 그렇게 한국교회의 조석이 되었다. 여러분 밑에 그림을 보시면 1866년 토마스 선교사 순교라고 나와요. 이 사람이 왼쪽에 사진을 보니까 1840년생이에요. 그러면 66년에 돌아가셨으면 몇 살에 돌아가신 거죠? 예? 27살인가요? 예? 그렇죠? 20대죠? 예. 근데 앞에서 보니까 아내를 잃는 깊은 상실을 경험했고 너무나 이른 나이 26살 영국에서 태어난 젊은 나이에 복음의 소명을 저희도 이 토마스 선교사 많이 들어봤죠? 또 저희가 뭐 영상으로도 이렇게 예전에 또 뉴스로도 보게 되고 성경을 품에 안고 200권을 가지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왔는데 평양에 이르렀을 때 배는 불탔다. 그래서 이 들려지는 얘기로는 배가 불타면서 갖고 온 성경책을 어떻게 했겠어요? 네? 성경책을 이렇게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땅을 뭐 밟아서 같이 뭐 복음을 전하고 만나고 한 게 아니죠. 성경을 건네고 선포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이 토마스 선교가 죽어가면서 바다에 성경을 던졌어요. 이 성경이 어떻게 됐겠죠? 바닷가로 이렇게 밀려왔겠죠?
당시의 사람들이 그 성경을 주워다가 옛날에 종이가 귀했으니까요. 그 성경을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놨다는 거예요. 종이. 벽지처럼. 벽지가, 종이가 귀해가지고. 성경이라서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물 묻은 바닷물, 물 젖은 성경을 집에다가 벽지처럼 이렇게 쫙 붙여놨는데, 나중에 이제 그 벽지에 붙어 있는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을 주워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를 믿게 된 성령의 역사죠. 참 우리 토마스 한국교회의 복음의 힘을 참 여러분 26, 7살에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초창기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비록 그가 한국에 와서 다른 선교사들처럼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준 한국 최초의 너무나 귀한 선교사다. 우리 뒤에 묵상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작은 좀 글씨가 좀 이번에 되게 적네요. 1800년대 어쨌든 첫 번째 이 너무나 귀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묵상을 한번 뒤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로버트 토마스의 삶은 우리에게 열매 없는 순종이라는 낯선 질문을 던진다. 그는 선교의 성과를 보지 못했고 교회를 세우지도 못했습니다. 조선 땅에서 단 하루의 사역도 이어가지 못한 채 생을 마쳤다. 그러나 그의 순종은 헛되지 않았다.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우리는 신앙의 가치를 종종 결과로 판단한다. 눈에 보이는 변화, 확인 가능한 열매, 측정 가능한 성과가 있어야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순종은 자라는 과정을 보지 못한 채 사라지지만 바로 그 순종이 다음 시대에 생명을 가능하게 한다. 토마스는 조선을 변화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복음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선택을 했다. 그는 상황을 통제하지 못했고 결과를 예측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말씀을 품고 있었고 그 말씀을 마지막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다. 그의 신앙은 성공이 아니라 충성에 가까웠다. 부활을 믿는 신앙은 반드시 눈에 띄는 승리로 나타나지 않는다. 때로는 패배처럼 보이는 순종, 이해되지 않는 희생, 설명되지 않는 죽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끈다. 그러나 부활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 열매를 준비하신다. 토마스의 삶은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는 결과를 보지 못해도 순종할 수 있는가? 누군가의 믿음을 위해 내가 보지 못할 열매를 위해 오늘의 편안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의 삶은 분명히 말한다. 부활을 믿는 신앙은 반드시 오늘의 내려놓음으로 드러난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토마스의 선교사의 이야기를 보면 열매를 볼 수 없는 안타까움, 순종, 교회를 세우거나 어떤 보여지는 열매를 볼 수는 없었죠. 정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순종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 단지 결과를 보지 못한 것이죠. 단지 과정을 볼 수 없었고 너무나 안타까운 순교의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가 뿌린
저도 이 토마스 선교사 이야기를 예전에 어떤 영상으로 봤을 때, 토마스 선교사 이 배를 제너럴 셔먼호를 막 불지르고 불태웠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박해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전도자가 되는. 그럼 생각해보세요. 왜 저 외국 사람들이, 저 영국 사람들이 왜 그 멀리 자기 젊은 인생을 배를 타고 조선 땅에 왔을까? 무엇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님 전하려고. 성경책을 갖고 왔어. 던졌을 때. 그들이 그 읽자마자 처음부터 무슨 복음에 열정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또 다른 선교사를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신앙은, 이 부활이라는 신앙은 우리가 죽어서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서 승리의 열매, 부활의 열매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뿌리고 또 누군가는 열매 맺고 누군가는 자라게 하고.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를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열매를 보지 못해도 우리 묵상 노트에 보니까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 무엇인가? 우리도 하늘의 미랄로 살아가야 하지 않는가? 우리가 단지 결과만 보고 결과를 볼 수 없게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진 않는가?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우리 그 다음 한번 2번 넘어가 볼까요? 이수정 선생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수정 선생입니다. 2일치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말씀을 번역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번역해 복음의 길을 연 사람. 이수정 선생은 한국 개신교 형성의 출발점에 서 있는 인물로 성경 번역, 선교 연결, 순교라는 세 사건을 통해 한국교회 기초를 놓았다. 그는 전남 곡성 출신. 1882년 이모군란 이후 김홍집 일행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근대 문물과 새로운 사상을 접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일본의 기독교인 스다센을 통해 기독교 복음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개화와 실용적 학문에 관심을 두었으나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거치며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복음이 개인의 구원뿐 아니라 민족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확신에 이르렀다. 이수정 선생의 가장 중요한 공헌은 한글 성경 번역사역이다. 그는 일본 재료증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해요. 1885년에 완성했습니다. 이 번역본은 언더우드와 아펜젤로 선교사가 조선에 입국할 때 가져온 최초의 한글 성경이 되었다. 이는 한국 개신교가 외국어 성경이 아닌 민중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접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다. 동시에 그는 일본에 거주하던 조선인들을 복음을 전하여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고, 정기적인 예배와 성경 공부를 통해 조기 한인 교회 형태의 모임을 이끌었다. 또한 이수정 선생은 조선의 복음을 전할 공식적인 통로를 열기 위해 미국 교회와 선교 잡지에 조선 선교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글을 여러 차례 기고하였다. 그의 간절한 요청은 미국 선교사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그 결과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로 알렌 등 조기 선교사들이 조선에 입국하게 되었다. 이처럼 이수정 선생은 선교사가 오기 전 이미 복음과 성경 그리고 신앙 공동체를 준비한 다리 놓는 사람이었다. 1886년 그는 조선으로 귀국하였습니다. 기독교를 전파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투옥되고 혹독한 옥고와
병고 끝에 옥중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그의 죽음은 한국 개신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로 기록되며 이후 한국교회가 겪게 될 수많은 신앙의 희생과 증언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수정 선생은 세계 기간은 짧았죠. 성경 번역과 선교의 길을 열고 자신의 생명으로 신앙을 증언함으로써 한국 교회의 씨앗이 된 인물로 평가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겠죠. 1842년 또 1886년이면은 옛날에는 다 5, 6, 7, 8 한 45 그 정도 됐겠네요. 45살에 40대 중반에 옥중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한국 개신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 우리가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 또 선교, 순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그래서 일본에 건너가서 새로운 사상을 접하고 또 기독교 복음을 알게 되고 체계적인 성경 공부 또 복음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켰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너무 놀라운 게 우리 한국 이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이 성경이 먼저 번역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밑에 나와 있죠. 언더우드와 아펜젤로 선교사가 조선에 입국할 때 가져온 최초의 한글 성경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수정 선생을 통해서 성경이 또 보급되고 선교사들에게 영향을 주고 선교사가 오기 전에 미리 복음과 여러분 보통 선교사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언어를 익히고 그 언어를 익혀가지고 나중에 번역을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몇십 년이 여러분 그 대화도 안 되는데 그거 여러분 우리가 그 번역한다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선교사가 오기 전에 완전히 무슨 세례 요한처럼 복음과 성경 신앙 공동체를 준비한 한번 따라합시다. 다리 놓는 사람. 다리 놓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그 토마스 선교사는 뭐 평양 조선 땅에 밟아보지도 못하고 배에서 그냥 불타버리면서 순교당했지만 그 성경 200권을 던지면서 그 중에 그냥 성경 몇 권이 조선 땅에 뿌려졌어. 그것이 씨앗이 돼서 복음이 전해졌고 오늘 이수정 선생은 또 기독교를 전파했다는 이유로 체포되고 투옥되고 옥중에서 생을 마감하고 성경 번역과 선교의 길을 연 참 너무나 놀라운 귀한 은혜다라는. 우리 뒤에 묵상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페이지. 그런 게 14책 있어요? 뒤에 있어요. 책 뒤에 있어요. 묵상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수정 선생의 신앙은 눈에 띄는 행동보다 방향을 결정하는 선택에 가까웠다. 그는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무엇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것은 제도도 조직도 감정도 아닌 말씀이었다. 말씀이 바로 서지 않으면 어떤 신앙도 오래갈 수 없음을 그는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말씀을 번역한다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옮기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을 최대한 투명하게 비워내는 작업. 자신의 해석이나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말씀 그 자체가 말하게 하는 일. 이수정은 복음을 자기 방식으로 포장하지 않았다. 그는 말씀이 스스로 빛을 발할 것이라 믿었고 그 믿음으로 고된 작업을 이어갔다. 오늘 우리는 신앙을 얼마나 즉각적인 반응과 성과로 평가하는가. 변화가 빠르지 않으면 조급해하고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으면 낙심한. 그러나 이수정 선생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얘기한다. 누군가는 씨를 뿌리고 누군가는 길을
닦아야 한다. 부활신앙은 화려한 승리만을 약속하지 않는다.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수고, 결과를 보지 못하는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 그러나 부활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 이수정 선생은 자신이 보지 못할 열매를 위해 오늘을 살았다. 그는 부활을 믿었기에 지금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확신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는 무엇 위에 신앙을 세우고 있는가? 감정 위에, 상황 위에, 혹은 하나님 말씀이 길에 들 때 우리는 비로소 어둠 속에서 걸어갈 수 있다. 이수정 선생의 조용한 순종은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길을 밝히는 빛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수정 선생의 이야기는 결국은 어떤 다리 놓는 사람, 선교사들이 올 수 있는 그 준비의 시간들이었죠. 그 선교사들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와 그 노력은 우리 아까 동화선교사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한번 따라합시다. 보이지 않는 준비의 시간. 참 이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누군가는 씨를 뿌리고 누군가는 길을 닦고.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나중에 그는 또 순교를 당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까지 그 세례 요한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순교자들의 이야기는 선교사, 우리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도 참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 우리가 믿는 교회의 역사가, 신앙이 그냥 된 게 아니라 정말 피를 흘리고 자기의 삶을 드리고 또 어둠 속에서 말씀처럼 아무것도 복음이 없는 그곳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한 우리 놀라운 은혜. 특별히 이 앞에서 아까 보니까 일본의 기독교 스타센을 통해 복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일본으로 건너가서 세상을 접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이 우리 한국보다 기독교가 더 먼저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일본은 뭐 기독교 거의 뭐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한국은 얼마나 우리 세계적인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일본이 기독교가 더 먼저 들어갔어. 이런 이수정 선생 같은 사람이 나왔지만 그래도 이러한 순교자의 희생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에 놀라운 초석이 되었다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말씀보다 상황이나 감정이 눈에 띄지 않더라도 말씀의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순종해야 할 영역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토마스 선교사 또 우리 한국의 이수정 선생을 생각하면서 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의 신앙이 내가 잘했어, 내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이어진 것이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한번 뒤에 한번 서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뒤에 서문. 일제강점기 순교자 묵상으로 들어가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제강점기는 한국 교회의 가장 교묘한 시험의 시대였다. 신앙을 당장 죽음으로 위협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침묵하고 조금만 타협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속삭이던 시대였다. 이 시대의 박해는 늘 피를 흘리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신앙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었다. 믿음이 무엇인지 분간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신사참배는 국가의례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고 타협은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말로 정당화되었다.
신앙은 개인의 마음속에만 간직하면 된다고, 겉으로는 고개를 숙여도 괜찮다고 말하는 목소리가 커져갔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일제강점기 순교자들의 신앙은 빛난다. 이들은 모두 죽음을 원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 고난을 숭배하지도 않았고 순교를 목표로 삼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의 기준이 무너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다. 신앙은 상황에 따라 조정되는 선택지가 아니라 끝까지 지켜야 할 기준이라고 믿었다. 주기철 목사는 신사참배를 우상숭배로 분명히 인식했고, 다수가 침묵할 때에도 홀로라도 진리를 붙들었다. 박한준, 박연세, 이기풍을 비롯한 수많은 신앙인들은 타협하면 살아남을 수 있었음에도 믿음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생명을 연장하지 않았다. 이 시대 순교는 한순간의 폭발이 아니었다. 그것은 매일의 선택이 쌓인 결과였다. 예배를 계속 드릴 것인가? 신앙의 언어를 바꿀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만 정직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신앙을 숨길 것인가? 이 작은 선택들이 결국 삶의 방향을 결정했다. 일제강점기 순교자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보여준다. 신앙은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는다. 평범한 날들의 기준이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를 만든다. 이들의 신앙은 영적 의지의 결과가 아니었다. 그들은 두려움이 없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기에 순종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중심에는 부활 신앙이 있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의 권력과 폭력이 마지막 말이 아니라는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끝에서 정의를 완성하신다는 확신이다. 그래서 이들은 오늘의 손해와 고통을 감당할 수 있었다. 이제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를 따라 일제강점기라는 조용하지만 치열했던 신앙의 전장으로 들어간다. 그것에서 우리는 묻게 될 것이다. 신앙은 어디까지 타협할 수 있는가? 그리고 무엇만큼은 끝까지 지켜야 하는가? 일제강점기 순교자들의 삶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 여전히 질문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순교자들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저도 어제 그 무슨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책을 이렇게 좀 보다가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제 시대 때 뭐 일본 순사들이 총칼을 다 메고 목사님들, 그 주기철 목사님 그 진해의 그 순교 박물관 가니까 그 내용 그대로 있더라고요. 목회자들 총회, 그 당시도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다 그런 교단 총회, 목사님들 모이는 총회에 일본 순사들이 총칼을 메고 삥 둘렀대요. 삥 둘러가지고요. 신사참배 예배 때 그리고 옛날에는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종땅땅 치고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이 그 묵도라는 게 일본식 용어라고 그 말을 쓰지 말고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했어요. 묵도를 이제 묵상기도로 바꿔서 이제 용어를 바꿔서 했거든요. 근데 그 묵도를 예전에는 일제시대 때는 어떻게 해요? 신사참배. 그래서 그 신사참배를 목회자들이 총칼의 위협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신사참배도 그냥 국민 의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시작할 때. 그래서 잠깐 우리 묵념하듯이
묵념, 일동묵념하잖아요. 우리 고개 숙이고. 모든 예배의 시작을 우리 다 같이 신사참배 뭐 이렇게 국민의례처럼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자료를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안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목회자들이 교단총회에서 총칼에 그냥 그 위협에 살기 위해서는 그냥 통과시킨 거예요. 다 모든 교단이, 모든 개신교가. 그런데 그 당시에 주기철 목사님은 나는 신사참배도 아까 나왔죠 여기도 신사참배도 우상숭배입니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러싼 순사들이 어떻게 쓰게 당장 끌어가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여러분 그 일본 사람들은요 막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죽이면 너무 빨리 죽이면 여러분 기독교가 가만히 있겠어요? 예? 더 일어나요. 더 난리죠.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도 회유시키는 거예요. 회유 다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막 가족들 그 주기철 목사님을 감옥에 가두고 가족들을 완전히 그냥 학교도 못 보내고 일도 못하게 완전히 그냥 가족들을 힘들게 해가지고 타협하도록 계속. 그런데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그래서 그 진해에 있는 저희가 그때 마산에서 그때 지난번에 중고등 연합수련회 갔다가 일부러 진해까지 가가지고 그 주기철 목사님 순교 기념관에 가서 보니까 어휴 그 2층 박물관에 주기철 목사님 같이 그 당시에 순교한 사람들이 한 50명 정도 돼요. 50명. 우리가 엄청나게 많아. 여기 나와 있죠. 지금 보니까 박간준, 박연세, 이기품. 아마 그 50명의 사람들이 아마 여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겠다고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조금만 타협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조금만 양보하면, 조금씩 침묵하면. 그런데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목숨까지도 그냥 좀 타협해서 나중에 좀 어차피 좀 세월이 바뀌면 그때 가서 뭐 복음을 전하지라고 아는 사람들 생각하겠죠. 예배를 드릴 것인가, 신앙의 언어를 바꿀 것인가. 일제강점기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담대히 순교한 자들, 오늘 그들의 믿음이 끝까지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른쪽에 굵은 것이 나오죠. 신앙은 어디까지 타협할 수 있는가? 무엇만큼은 끝까지 지켜야 하는가? 우리의 신앙은 두려움이 없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기에 순종할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이다. 부활신앙.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생명을 얻으리라. 이 부활신앙을 가지십시오. 부활의 열매. 순교가 자기의 의의나 자랑은 아니죠.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우리 앞에도 봤잖아요. 많은, 처음부터 이들이 막 총 쏴서 죽인 게 아니에요. 막 엄청난 고문을 한 거예요. 막 고문이 이어져가지고요. 나중에 죽게 된 겁니다. 이들이 막 그렇게 쉽게 막 사람을 죽이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고문에 막 무슨 괴롭히듯이 수많은 고문을 통해서 그들을 죽음으로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단지 신사참배가 국민의례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고 타협은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말로 정당화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그냥 문화라는 이유로, 문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냥 우상숭배의 문화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자리 잡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남을 정죄하고 뭐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개인의 신앙 양심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가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책을 이제 가져가서 저기 보시면서, 저기 우리나라의 이제 주기철 목사님도 나와요. 이기풍 목사, 박관 장로님, 뭐 주로 이제 한국 사람들 이야기가, 손양원 목사님, 뭐 문중경, 또 우리 나와 있네요. 이렇게 전도사, 많은 분들도 있고, 모르는 김익두 목사, 노영래 집사, 뭐 장로, 목사, 선교사, 주로 한국 사람들, 우리 땅의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가 되시고, 우리 뒤에 책 좀 필요한 분도 가져가셔서 주변의 가족들이나 또 우리 친구들에게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2장.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6절.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6절. 성경을 찾으셨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보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 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계속해서 보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대제사장, 장로들과 계속해서 어떠한 공격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침에 봤던 내용에 보면요, 사두개인이 등장해요. 이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2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 사두개인들은 뭐가 없다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고, 내세가 없고, 내세가 뭐죠? 천국 지옥이 없고,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영혼도 없다는 거예요. 영혼. 그래서 사람들 좀 특이해요. 근데 모세오경은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은 믿는데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영혼도 없고 그냥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사는 것이 전부인 거죠. 사두개인.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해요. 이미 앞에서도 참 이 마태복음이 재밌는 게 바리새인들은 또 여러분 15절을 읽어보세요. 15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죠.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 말에 뭔가 문제를 삼아서 예수님을 공격할까? 그래 놓고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세금을 바치자 그러면 로마를 인정하는 게 되고, 바치지 말라 그러면 로마에 반역하는 게 되고, 세금을 바치자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반역하는 게 되고,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러면 또 뭐예요? 로마에 반역하는 게 되고. 아니 뭐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 이들은 정말 몰라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미 호칭이 다르죠. 선생님 그래. 그냥 라비오. 예수님을 정말 존경해서 경외해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시험하고 공격하고, 더 나아가서는요 예수를 죽이려는 어떠한 명분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잡아가려고. 그 앞에 이미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병든 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셨어. 그런데 또 조금 있다가 갑자기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또 예수님께 와서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말 자기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은 이미 나는 죽고 부활할 것이다 여러 번 얘기했죠. 정말 예수님한테 부활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본 걸까요? 전혀 아니에요. 또 예수님을 공격하려. 그래서 한 여인이 남편이 죽어서 다른 형제랑 결혼하고, 또 그 사람이 죽어서 또 동생이랑 결혼하고, 그 첫째 부인이 계속해서 남편이 죽어서 몇 번째? 7째까지 하는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은 나중에 전국에서 누구의 아내입니까? 부활의 때에 28절, 우리 22장 28절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의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너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하는 거야. 너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하는 거야. 자기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으니까 예수님은 부활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 첫째 남편, 둘째 남편이 막 7명이었는데 이거 나중에 부활하면 누구 남편입니까? 예수님 곤란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래? 네가 성경을 모른다.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넌 부활이 뭔지도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뭐예요? 천사들과 같은 일. 이 말이 뭐예요? 부활하고 나면 부활체, 부활의 몸을 입어요. 이런 천국에서는 누구 남편, 누구 형제, 누구 아들, 딸 그런 거 없어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천국에 가서도 결혼하고 자식 낳고 그렇게 이 땅에서 가족이고 부모, 형제, 자녀지. 천국에서는 다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요, 자매요 하는 것처럼, 뭐라 그래요? 거기서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부모, 형제, 천사들과 같다. 각자가 다 자기 영으로 부활의 몸을 입어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광채가 나죠. 얼굴에 광채, 옷에 광채가 났어요. 광채가 난다.
천사들과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부활이 그냥 다시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라 그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네가 부활을 죽었다 살아나는 걸 부활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부활의 몸, 부활의 몸, 새로운 몸을 입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부활을 믿지 않으면 가장 안타깝고 어리석은 자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헛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 오늘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본 것처럼 이들이 죽기까지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은 무엇을 믿은 것입니까? 부활의 신앙.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32절에 보니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한번 따라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예요. 여기서 살아있다라는 건 영이 살아있다라. 영. 우리가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우리의 영은 어때요? 살아있다. 영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이 없고 영혼이 없고 내세가 없다. 이 세 가지.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고 영혼도 없고 육체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 또 내세가 없어. 천국 지옥이 없어요. 그냥 근데 모세오경을 믿어요. 참 이거 특이하죠. 그거 왜 믿어요? 모세오경 믿고 이 땅에서 뭐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예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두개인들의 문제다. 예수님 말합니다. 죽는다고 끝이 아니다. 너희 속에 뭐가 있다고요? 영혼이 있다. 이거 영혼. 또 영혼은 다시 살아나.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은 어디로 가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 너희들 좀 이 땅에서가 전부인 줄 아느냐? 영혼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사두개인뿐만 다른 사람도 있었겠죠? 33절, 20절,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어떻게 해요? 놀라더라. 예수님 공격하려고 바리새인들이 막 무더기로 몰려와가지고 세금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또 사두개인들은 이거 말이야, 남편 다 죽으면 도대체 누구 남편입니까? 예수님이 놀랍게 말씀 전하시는 것이에요. 놀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는 말 듣고 바리새인들이 또 모였어요. 그 중에 율법사가 예수를 3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율법 교사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율법학자라. 율법을 얼마나 많이 해요? 모세 오경을 아주 그냥 달달 외웠겠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다. 그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죠? 첫 번째, 자기들은 율법을 다 지키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해요. 제가 주일날 회개하라, 회개에 대한 말씀드렸죠. 그럼 회개하려면 어떻게 회개할 수 있죠? 내가 죄인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요.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니까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나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다. 근데 너희들이 율법은 지켰을지언정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게. 나는 거짓말 안 했어요. 나는 도둑질 안 했어요. 나는 뭐 남을 때리지 않았어요. 너가 이웃을 사랑했느냐? 이웃을 사랑했느냐?
영혼을 사랑하느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안식을 지켜준대요. 너는 뭐 11조를 철저하게 들을, 나는 뭐 가난한 사람은 구제했는데.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는 많을 수 있어, 화려할 수 있어.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이 앞장에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죠. 무화과나무를 왜 저주해요? 잎사귀는 많은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대. 그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장로들. 잎사귀가 많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화려함. 화려해, 너무 멋있어. 그런데 열매, 그 열매는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매, 영혼, 참된 기도, 참된 사랑,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랑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혼 구원과 영혼을 향한 사랑은 없다. 또한 이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메시아,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를 않아요. 왜 인정하지 않죠? 예수님이 화려하지가 않거든요. 이미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잖아요. 뭔가 사람들 보기에 멋있고 잘생기고 키가 크고 몸집이 좀 뛰어나고, 우리 무슨 뭐 연예인들처럼, 또 막 같이 다니는 사람들, 군인들도 있고, 뭐 뭔가 좀 옆에서 좀 받쳐줄 사람들이 좀 뛰어나고, 뭔가 군대도 있고, 좀 막 경호원들도 있고, 좀 지식이 많은 사람들도 좀 있고, 예수님 주변에 화려함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존경하자, 예수님을 인정하려고. 그런데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야, 특이하다. 화려하지 않은데 어떻게 능력이 있나?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 앞에서 교만하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그래서 이 전에 마태복음을 좀 이렇게 쭉 보면서요, 이 마태복음 전체가 결국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유대인들, 이들하고요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예수님이었다면요, 저는 그냥 상종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처도 안 가서. 왜? 어차피 걔네들 얘기해봤자 어때요? 돌아오지도 않잖아요. 회개도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보면요, 예수님이요 참 너무나 대단하시죠. 와서 자기를 공격하려고 질문하는데도 어때요? 다 대답해줘요. 또 그들에게 말 잘못하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했다가는 그냥 끌려가서 죽을 거를 알면서도 어때요? 알면서도 말해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입니다, 신사참배하면은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잡혀갈 걸 몰랐을까요? 에? 바보예요? 군인들 저기 다 지키고 있는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다른 목사님들은 왜 국민은혜라고 한 거예요? 우상숭배인 거 알죠. 그래, 말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다 갇혀버리죠. 교회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타협하는 거죠.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내가 감옥에 끌려가서 죽을지언정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큰 소리 친 거죠. 알면서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거를 알면서 기도해요. 예수님 보면요, 지금 이 말하면 성전에 가서 그냥 뒤 엎어버리면요 끌려가요. 바리새인들한테 그대로 얘기했다가는 잡혀가요. 예수님 알면서, 다니엘처럼 저들이 자기를 죽이러 오고 잡아갈 것을 뭐 하면서요? 알면서, 끝까지 알면서도 복음을 전했다.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말씀하셨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37절 다시 읽어보세요. 너무나 중요한 계명이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요?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보니까요 41절에 바리새인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43절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계셨다 하였느냐. 45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46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대화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고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23장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요 엄청나게 예수님이 이제 꾸짖으십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우리 한번 23장 12절, 13절 한번 두 절 먼저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뭐예요?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또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게 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라. 여러분 뭐 어마어마하죠.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제 예수님이 아주 그냥 이들을 엄청나게 그냥 이들의 죄악의 실상을 다 선포. 그럼 여러분 이거 왜 얘기하는 겁니까? 이들이 뭐 모르나요? 저는 예수님이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들의 죄를 말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의 돌아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을 거를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갔죠. 주변에서 막 사람들이 말렸죠. 너 예루살렘 가면 죽어. 근데 가서 안 죽었어요. 나중에 로마로 끌려갔죠. 로마로 끌려가면 죽을 걸 알면서도 어때요? 끌려갔어요. 죽을 줄 알고 가는데 빨리 안 죽여요. 몇 년 동안 살았어요. 거기서 이제 뭐 말씀 전하고, 뭐 편지 전하고, 결국에는 순교를 당했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잡혀갈 걸 알면서도 그래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과 로마에 가서 죽을 걸 알면서도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야. 오늘 이 복음은 왜 그랬을까? 결국은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원수까지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원수를 내가 미워하고 저주하고 지옥 가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회개해서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예수님의 마음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저들이 비록 교만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게 살아도 복음을 전하고 저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십자가의 사랑이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는 같은 민족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오늘 순교자들의 이야기, 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진정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그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에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서기관 같은 사람들, 많은 불신자들, 또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도망가지 않으시고 정면으로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그 사랑의 그 십자가를 죽기까지 그 신앙을 나타내신 그 믿음을 볼 때 오늘 우리에게도 조기철 목사님과 같이 토마스 선교사 오늘 믿음의 사람들 같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머무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늘